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죄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식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사랑, 이 단어 사이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 때문에 넘어집니다. 세상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하여져서 마치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지식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세상 문화와 세상 질서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막연히 세상과 싸워서 고립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는 세상의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문화를 다스리는 자가 마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과의 싸움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서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저 여기저기 들이받는 그런 영적 분별력 없는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과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가장 컸습니까? 바로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문제는 기독교의 우상 숭배의 문제와 겹치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신앙인들은 이 제사가 단순히 조상을 경외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조상신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조상신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 조상신을 숭배해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라는 개념에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제사를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는 우상 숭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타협의 문제와 항상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부모 제사 지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념하고 부모님을 추모하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영향력을 미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마치 귀신이나 어떤 신이 되어서 자신의 자손들을 지키면서 그 때때마다 와가지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자손들을 돌보지 아니한단 말입니까? 그런 신들, 그런 귀신들,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지금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사가 뭐 대단한 거냐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조상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서 귀신 같은, 그러니까 신 같은 존재로서 후손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무속적 신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기념해야 할 존재들이지 그들이 어떤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절하고 예배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독교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순교를 위한 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 그리고 위대한 장수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추모해야 할 분들입니다.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이, 그분들의 귀신이 지금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으면 그 신이 우리를 외면한다, 이런 데까지 이르면 그것은 완전히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나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음식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그러니까 곧 덕을 세우기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며 그 외의 것들에는 자유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문제나 담배를 피우는 문제나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지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음식은 음식일 뿐이지만 그 음식으로 인해 형제를 넘어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정죄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서로 어울려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지식이 많은 자들이나 다 소용없고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멈춰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유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적 분별력과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오직 사랑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날마다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